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그런 이야기지요. 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각각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 이적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고요. 또 마태와 또 마가에 없는 내용이 누가에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런 건 다 누가에만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각각의 복음서를 집필한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과 신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공간복음서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뿐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감격적인 사실이라는 그런 증거겠지요. 이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복음서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민중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모세처럼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척박한 갈릴리 땅에서 로마의 이 수탈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는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으니, 우와, 이거 얼마나 뉴스거리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몇몇 병자를 고친 사건과는 차원이 달라요. 야,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누구를 거쳤대더라. 나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거쳤대더라. 그런 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고, 야, 그냥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5,000명이 다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경험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열광했고 또 흥분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소란을 떨고 또 흥분했다는 장면이 전해집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이 보낸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또 이 땅의 새로운 왕이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된 사건이에요. 그저 들판에 모여서 밥 한 번 먹은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또한 소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나 감격스러운 경험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사건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떤 순서대로 기록하냐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서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제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훈련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연속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한 훈련과 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마친 후 모처럼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한 무리들은 도보로, 성경에 보니까 도보로 달려서 배가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 일행이 갈 곳을 미리 파악하고 그곳에 먼저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이들은 모든 고을에서부터 그리고 또 예루살렘
유다 전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모여든 무리 앞에 나오셨어요.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집으로,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도무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니합니다. 날은 저물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애워싸고 있어요. 여간 피곤하고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힘겨운 전도 여행을 마친 후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해는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빈들이지요.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주 대책 없고 무책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인지, 지금 우리의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성인 남성이 하루 노동하여 벌 수 있는 돈이, 그것은 뭐냐면요, 한 가족이 하루의 식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말인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지금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돈을 주고 떡을 사오라고 했느냐? 너희에게 있는 떡을 나누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지요? 제자들은 한심하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작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음식이 고작해야 한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정도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엄청난 음식을 발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영문을 모르는 무리들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시려나 생각했겠지요. 무리들이 때를 지어 자리를 앉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들고 무슨 대단한 것을 손에 쥐었다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이 엄청나게 커져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음식이 내 손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십니다. 내 배를 채우게 되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기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주시고 또 나누라 하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네주는 음식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 앉아있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모으니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떡을 먹은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신통한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 작은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5,000명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 음식이면 500명은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정교한 현미경을 갖다 놓고 예리한 칼로 떡 5개를 500조각 내면 돼요. 네. 그래서 맛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날 먹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5,000명을 먹였단 말인가? 무슨 방법을 쓴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기 이전에 제자 공동체를 향한 훈련이고 교육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책 없이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 걱정하기로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 불쌍히 여기셨고요. 제자들은 서둘러 이들을 마을로 보내야 한다,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모인 자들을 그저 무리라고 기록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야 어찌 되었든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고 이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서둘러 마을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지요? 네. 그것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무리들을 향하여 행한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인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몰려온 자들을 서둘러 돌려보내려 합니다. 자신들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리 생각한 거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만난 곳은 그저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때는 어둑어둑해져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서둘러 좀 쉬어야 할 때예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빈들과 저물 때, 날이 저물 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또 그들의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시간이 제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거예요. 더욱더 부정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제자들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을로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능력만 있고 노력만 한다면 혼자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마을에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조심하고 삼가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괜스레 오지랖 넓다는 그런 말, 핀잔을 듣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저 내 일에만 열중하면 그만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 알 바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세상 이치를 부정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들은 이미 각자의 마을을 떠나 그곳이 빈들인 줄 알면서도 조금 있으면 날이 저물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소외에 상처 입고 외면받은 인생들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홀로 견디다 못해 무리지어 빈들로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입니다. 마을에서는 결코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배를 따라 하루 종일 빈들로 내어 달려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은 그래서 이들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상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절대로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천둥같은 꾸지람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더욱 현실적이고 냉정하기만 합니다. 이들에게 먹이려면,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그런 여유가 없다는 절망 섞인 하소연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신다면 그런 한가로운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항의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보여줄 기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것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예수님의 마음도 충분히 알겠으니 이쯤에서 억지는 그만 부리시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의하듯 내어놓은 떡과 물고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무리들이 앉은 곳을 푸른 잔디라고 기록합니다.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예요. 제자들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빈들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곳이 푸른 잔디라는 거예요. 여기서 푸른 잔디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더 이상 이곳은 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니 이곳은 푸른 초장인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곳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심스러운 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건네준 떡과 물고기가 원래 자기에게서 나오는 전혀 새로운 것인 양 제자들에게 다시 나눠 주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절망한 빈들을 예수님은 푸른 초장으로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주머니를 살필 때 예수님은 작지만 나눌 것이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기적은요, 이렇게 시작되고 완성된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까? 여기에 고민하면요,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힘써 만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곳이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마을이 아닙니까? 화려한 성공 신화가 있는 곳,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문제없이 살 수 있으니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비열한 욕망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어떠한지 사정 살피지 말고 그저 내 삶에만 집중하면 그만이라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오늘도 냉정하게 우리는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눈부신 조명빛에 취해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것을 잊은 채 스스로의 몸을 파괴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을은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쩌면 마을 전체가 빈들일지도 모릅니다. 공허한 곳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얻을 것이 없는 빈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더욱 악착같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정한 마을에서, 이 소망 없는 빈들에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소망 없는 마을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나와 상관없다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이들이 빈들에서 나와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에는 예수님께서 떼어 주신 떡과 물고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작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적다고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을을 보지 마시고 빈들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손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몸을 나누어 내어주신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증거하신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작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나눌 것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고 빈들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나눌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을에서 절망하고 빈들에서 방황하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이며 내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수정동 교회가 감당하며 함께 고백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